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사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기록은 거의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로부터 37절까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행사하던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기 시작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로 3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4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31절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안식일들에,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와 유사하게 놀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놀란 이유는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고, 둘째는 그 말씀, 즉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란 사람에게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신체적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 것, 그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부정이 해소되기 전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제의적으로 더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도덕적, 제의적 측면의 더러움이 강조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34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귀신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로 37절, 특히 34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은 더러운 귀신을 멸하러 오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의 왕국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적대감이 나타나는 표현이 되겠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아마 그렇게 부른 것으로 이해되고, 더러운 영은 예수가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예수가 하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대비시키는 그런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사탄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35절에 이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그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그 권위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자기들이 머물러 있던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면서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특히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6절인데, 예수께서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여 몰아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에 보면, 특히 22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상의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상황을 종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목적을 갖고 오셨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1절로 3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어떤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더럽고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고 그런 모든 지배를 종식시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그늘의 관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그늘의 관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그늘의 관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귀신의 세력을 종식시키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